8장 28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몇 번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했지만은 제 일생의 가장 중요한 한 요절을 지정한다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가 가난하고 힘든 가정,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 큰 시련이 와서 실망하고 좌절할 만할 때쯤 되면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용하면서 위로하던 말씀이 또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여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물론 때로는 일이 잘 풀려서 그렇게 순탄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이 땅 위의 삶이라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고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늘 이래 보는 것처럼 여러 성도들이 하나하나 보면은 한 주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는가. 어렵고 힘들게 사는 가운데 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 만일 이들에게 하늘나라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할 것인가.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로 내리는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 위에 이런 일 저런 일 수도 없이 많이 만나고 때로는 하나님이 있는가 싶어서 막 원망도 나오고 그런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동해서 최종적으로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는 마지막에 주님 나라에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든지 이 세상을 살 때 저라고 왜 인생고에 시달리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숱한 질병과 가난과 모든 것을 함께 싸우고 또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개척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더더욱 개척교회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항상 어렵고 힘들고 사람이 없고 돈이 없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를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치 옛날에 엘리야를 먹이시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옛날에 지금이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늘 다스리시고 주님의 교회를 늘 살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압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아들로 자라면서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물론 야곱이가 아주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의 소성이기 때문에 라헬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 아들인 이 요셉에게 많은 사랑을 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또 여럿이 있기 때문에 배다른 자녀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결국에는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을 가정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늘 정직했고 의로웠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했지만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형님들의 분노를 타서 이렇게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가는, 애굽에 팔려가서는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집의 일을 총맡아서 했지만은 결국에는 종살이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이상한 행동에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쁜 짓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한 모습을 보고 빠져가지고 날마다 꾀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범자작을 했지만은 요셉은 단칼에 거절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비록 애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소와 때를 따라 어느 곳이든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곳에도 머물 줄 알고 그 죄악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도로 그 죄를 덮으시어가지고 자기가 마치 강간한 것처럼 만들었지만 또 그래서 결국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또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렇게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리고 또 이제 세월은 흘러서 그 일대 전체가 다 흉년이 드는, 무서운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의 형님들과 부모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왔다가 결국에는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곳으로 전 가족이 이민을 오게 됩니다. 자, 이민을 와서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행복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세상을 떠날 쯤 되니까 이 형님들이 과거에 이 요셉을 판 거 그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요셉이가 효심이 극심해가지고 우리를 해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필시 과거에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반드시 보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형님들이 날마다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한 일이 있으니까. 이 사실을 알고 요셉이가 그 형님들이 마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형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날 이곳에 판 것 때문에 형님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일 없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같이 이 큰 흉년과 기근을 만나가지고 우리 가족이 만일에 가난에 있었으면 전부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나를 이곳에 미리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요셉의 위대함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오늘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의 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은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했다고 반드시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루는 것은 여러 가지로 순환과 고난과 괴로움과 이런 것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런 일이 더 많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최종적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요 연단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환경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또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앞에 돌아가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 지금 현재 당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으로 나를 몰아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달게 받고 감사하게 받고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고난의 파도를 넘어서 새로운 잔잔한 풍랑으로, 잔잔한 바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래도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더 풍성한 감사거리를 하나님께서 이어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사례 말한 대로 우리가 저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하늘의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면 점점 그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커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힘들다, 지겹다, 지루하다, 하룻밤도 잠 안 올 때는 지나보면 얼마나 밤이 한밤이 깁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면 1년도 잠깐이고 일평생도 잠깐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속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신속하게 우리 인생을 마지막 총점까지 몰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 매사에 감사하면서 그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를 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저 같은 사람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 친구들한테 그 말합니다. 참 절대로 목사적인 소양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평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너무나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자로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기에 이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날마다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를 잃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렇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좋은 날이 올 거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반드시 그 끝은 좋은 결과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처럼 이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우여곡절 많고 파란만장하는 이 세상에서 오늘까지 인도하심은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또다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쫓는 저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재의 삶이 비록 힘들거릴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